제가 예습 과제로 영상 3개 올려드렸는데 다 보셨나요? 하나 봤어요. 보신 분은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 뭐라고요? 그치, 이런 게 있었나?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 네, 그렇죠. 좀 경각심을 좀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단에서 오용하고 있는, 오용이기도 하고 악용이기도 하죠. 성경 구절과 바른 뜻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2단들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의 논리로 주장을 펴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위축되곤 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들은 몇 구절을 알고 있을 뿐이고 그것에 대한 해석도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이나 성경 전체에서 보면 심각하게 왜곡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단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어떤 한 구절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구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전후 문맥을 보시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해결이 안 되면 그 구절이 속해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전체를 보시고 파악을 하실 수 있고, 더 크게는 이제 다른 성경들을 보시면서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이단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그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어떤 한 표현, 그거를 이게 자기들 나름의 논리로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과 계시의 오용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불러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건축의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루려 하시니라. 마가복음도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가 모든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에 감춰진 뜻이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존재가 와야만 풀 수 있다. 그 사람이 이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풀이로 성경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 4장에서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씀해요. 이것만 보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를 보세요. 자, 누구에게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에 제한을 갖는 거예요. 앞에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근데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for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유 아니면 목적, because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게 다 비유가 아니고. 자, 그러면 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78편 2절이에요. 이걸 인용한 거예요.
시편 78편 2절. 자, 이걸 통해 비유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언의 성취예요. 시편 78편 2절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자, 마가복음 4장은 보시면, 자,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랬어요. 이것도 특정한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죠. 너희에게는 주시죠.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입니다. 자,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듣고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알쏭달쏭 이해를 못합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가서 물어보죠. 다른 집에 가서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걸 비유를 한다. 또 하면서 이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거 이제 뒤에 여기 이것도 이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 건데 이거는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목적은 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되산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심판과 구별입니다. 심판과 구별. 그러니까 제자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심판과 구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취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실상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직유, 운유, 잠언, 수수께끼, 역설, 풍자, 질문, 비유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단지 사역 후반부에는 대중 설교에서 비유를 주로 사용하셨는데 이거 이제 마태복음 13장 이후예요. 마태복음 13장 이후. 앞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비유의 특성상 이렇다라고 되어 있는데 좀 요 문구가 정확하지 않아서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을 다시 볼게요. 4장 11절 다시 보시면 이르시되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한다. 이는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자, 이 구절의 의미가 뭐냐?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또 완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감추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시고 완고한 자들에게는 더욱 감추어지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비유가 다르게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이사야 34장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찾아보라. 이것들은 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대책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을 명령하시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신천지는 성경에서 모두 짝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기 위해서 그 구절 비밀스러운 짝을 찾아야 한다. 자, 여호와의 책에 나와 있대요.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보셨어요. 아, 그렇구나. 짝이 있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이사야 34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 34장.
자, 34장 16절 보시는데요. 다시 교재를 보시면 거기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할 때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영어로는 these 이렇게 돼 있어요. these 복수예요. thes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들이 뭘까요? 자, 요것만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34장 16절 보세요. 성경에 찾으셨죠? 네. 거기 위에 뭐가 나옵니까? 아니요. 16절 위에 부엉이, 솔개들, 또 14절에 들짐승, 이리, 수렴소, 올빼미 이런 거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절에도 당아새, 고슴도치.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고 짐승들이에요. 짐승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이 16절이 어떤 내용이냐? 자, 34장 1절. 자, 열국들에게, 민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와 또 진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파괴적인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내용이 여호와의 책, 즉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을 통해서 성취되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아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땅에. 그럼 짐승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에 남아있는 야생동물들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실상 보세요. 자,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인 에돔에 임하여 항복하게 되는데 그 결과 그 땅은 사람을 살 수 없고 동물들이 짝을 이루어 사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게 문맥의 만해석이죠. 성경에 다 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오시며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이거를 어떻게 왜곡하는가? 성경이 완성된 것이 아니며 지금도 추가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할 말이 많지만 다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성령에 해당하는 교주가 직통계시를 통해 성경에 미처 기록되지 못한 내용들을 지금도 추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계시에서의 성령의 역사에 관한 거예요. 계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자, 이룰 것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셔서 다 말씀하지 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이후의 일들을 진리의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뭔가 적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되는 계시 전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되는 계시 전체다. 그 계시를 성령께서
그 계시 가운데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없는 걸 말씀하시지 않아요. 스스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자, 삼위 하나님은 권위와 영광이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께 순종하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직 들은 것이란 성령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진리의 성령이라 그러고, 그렇죠? 사도행전에는 예수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받아 제2의 보혜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래일은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게 되는 계시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상 성령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안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대를 초월하여 장래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하십니다. 네, 넘어가서요. 다음 내용. 두 번째, 삼위 하나님에 관한 오용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명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축과 온 땅의 땅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왜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도 남자 하나님뿐 아니라 여자 하나님도 존재함을 증명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하는 남자 하나님은 누구예요? 안상홍이에요. 여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장길자입니다. 장길자. 자,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신 후에 사람을 바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 계획이 있었지만 먼저 남자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남자가 독청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갈림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일단 이 하나님의 교회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실상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성품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한번 적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닌 본질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지닌 본질적인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요 본질적인 특성이 지성, 감성, 도덕적 특성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심이 영과 진리를 얘기할지니라 그랬죠? 하나님 영이십니다.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의도적으로 인간을 두 성으로 만드셨을까요? 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인간은 어떻게 계속 존재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문화명령 두셨죠? 거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자, 의도적으로 인간을 두 개의 성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통치를 이어나가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자, 갈라디아서 4장.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에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데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교회 안성호 정인회에서는 여자 하나님만이 진정한 새 예루살렘이며 신부로서 여자 하나님인 장길자와 여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만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다. 이걸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근데 갈라디아서 4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은 비유니라고 하면서 사라와 하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들기 위해서 이 어머니 사라 그리고 여종 하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유 있는 사람의 자녀냐 그 얘기 하려고. 자, 그리고 계시록 22장 17절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죠. 자, 계시록 22장 볼게요. 22장 21장 보겠습니다. 21장 9절 10절. 자, 여기 이제 성령과 신부 하니까 이제 여자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부는 누굴까? 9절에 보시면 자, 일곱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리 와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가 보여줄 테니 봐라 얘기하죠. 성령이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뭐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신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자 하나님이 아니고. 자, 그럼 장길자는 도대체 누구냐? 장길자는 누구냐? 안상공의 내연녀입니다. 바람나서 만난 여자예요. 본처는 황원순. 본처를 버리고 만난 사람이 장길자. 이분도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뭐였어요? 거기서? 근데 이제 그 원래 안상홍이 안식교에 있었대요. 근데 안식교에 있다가 이상한 얘기하니까 쫓겨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안상홍도 그렇고 거의 다 안식교 계열 이단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 영상 보셨죠? 그 전도사님 영상. 그 교리가 자기는 이제 자체 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이번에 교보에서 나온 교리였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식이에요. 이따가 나오려나? 이따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자, 3번 인간과 죄에 관한 오용 말씀 시작. 자, 이 구절을 가지고 이단들이 신인 합체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선다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곧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가운데 이게 어려워요. 이거만 보면. 그렇죠? 자, 일단 신들이라는 단어의 뜻은 모든 천상의 존재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천상의 존재들.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 권력자, 재판관이라고 해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들 중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요거 세 번역에,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실 때 요것만 보면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번역 성경들을 보시는데 제일 좋은 게 세 번역 성경하고요, 공동 번역 성경이 있어요. 세 번역은 가장 번역이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권장하고요. 공동 번역은 우리 개신교와 카톨릭이 같이 번역해서 쓰기로 했는데 개신교가 안 써버렸어요. 그러다가 천주교만 쓰다가 지금은 천주교도 자기들만의 성경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것도 좋은 성경이에요. 자, 근데 세번역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의 법정에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을 모아들이고 재판하실 때요. 그럼 누구를 향해 재판하시는 거예요? 신들을 향해 재판하시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들을 대상으로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일단 이해하실 수 있고, 자, 실상을 보시면 82편은 하나님의 재판장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지도자, 권력자, 재판관들이다. 근데 왜 책망하시는가? 부당하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저기서 신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재판장들이다, 권세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람을 신들이라 부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신이라고 못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34절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말씀 창세기 4장 14절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시절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낯을 볼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멸리하는 자가 된지라 물을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게 하리이다. 자, 왜곡. 자, 신천지나 베레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거의 다 베레아 내용이에요. 김기동 2단, 김기동 귀신론 2단이 베레아예요. 신천지는 주로 비유풀이를 통해서 창세기를 왜곡한답니다. 근데 베레아는 여기 나오는 이주 아담론.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아담만이 아니라 또 다른 아담이 있었다. 아담 이전에 다른 인간들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담이 첫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첫사람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귀신으로 몰거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음으로 메시아라고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교주가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은 자라고 주장하면서 메시아의 지위를 강조하려는 거예요. 자, 실상을 보시면 성경은 모든 인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족보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과학적 사실을 끄집어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 장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학적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이제 구원이죠. 구원. 자, 이중 아담은 반박하는데요. 아담 때의 수명을 생각할 때 수많은 자손이 있었고 그들 간의 근친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자, 왜 근데 근친혼이 이루어지게 하나 놔두셨을까요? 자, 인류가 막 시작된 단계였어요. 자, 지금은 근친혼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만약 근친혼을 하게 되면 유전적인 결함 때문에 이상하게 태어나요, 사람들이. 근데 그 당시에는 유전적인 결함이 축적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초기니까. 그래서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근친혼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유전적 결함이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존과 번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근친혼을 허용하신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막 그런 비정상적인 그리고 이제 막 유전적 결함이 축적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서 근친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고대운동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 왕족들 자기들끼리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4촌, 6촌, 8촌. 그러면서 막 유전병이 생겨서 막 일찍 죽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말씀 창세기 3장. 요거는 다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일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시편 51편.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짓는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 가지고 구원파에서는 죄와 범죄는 다르다. 성경은 본질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지 증상인 범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 사람은 다시는 범죄에 대해 고통하거나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뭘까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잘못된 행동만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타락한 본성 자체를 포함하는 개념이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본성이 타락하고 이것이 이제 죄고 이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의한 행위 요거를 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와 범죄는 구분되지만 다르진 않아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타락한 본성 그것들 때문에 결국 구체적인 불의한 행위들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도덕적, 윤리적, 영적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실상을 보시면 한 번 죄에 대해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입니다 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돼 있죠.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그리고 다윗 얘기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모든 인간이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죄를 짓는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 구절로 로마서 3장 23절을 보시면 되고요.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 행동하고 죄를 짓는다. 자, 그다음 4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오용입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대부분 거꾸로 자기들의 정통성을 주장합니다. 자, 이거 봐라, 예수님은 정통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림 예수는 반드시 예수의 영이 어떤 육체를 입고 온다. 자신들이 이것을 믿으니 바른 교회고 이것을 믿지 않는 기성교회가 적그리스도다라는 식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다 이거예요. 예수의 영이 어떤 육체를 입고 온다. 근데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통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림주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실상 예수에게 그리스도 영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이런 뜻입니다. 영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특정인의 육체에 들어감으로 그리스도가 된다는 주장을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이원론과 영지주의 이단의 사상적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시록 2장 시작. 이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인도를 주는데 그 도리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도 이 사람들은 한 부분만 딱 떼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은 바로 새로운 재림 예수로 온 그들의 교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기는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돌 위에, 그 돌이 뭐예요? 흰돌이에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억한 것이 없는데 이 흰돌을 받은 자 밖에는 그 돌에 기록된 새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단들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새로운 재림 예수라고 하는데 이건 흰 돌에 새겨진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다시요, 흰돌을 주는데 이기는 그에게 흰돌을 주는데, 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는 다 이게 이만이나 자기 교주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교회예요.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인데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자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겨야 된다. 그 돌을 그래서 받아야 된다. 네? 뭘 이겨요? 이제 그 고난을 견디고 말씀에 순종하고 핍박을 이기고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실상을 보시면 당시 법정에서는 흰 돌을 주면 무죄고 검은 돌을 주면 유죄였다고 합니다. 또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름을 새긴 돌을 가져갔다고 하고 곧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위해서는 이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그건 이기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은 너무 많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하나님의 멜기세덱이 안상홍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멜기세덱에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다는 것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다 주장을 하고, 족복 없다는 것은 이방인으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로 축복을 빈 것처럼 안상홍은 떡과 포도주를 6월절에 영생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진정한 멜기세덱은 예수가 아니라 안상홍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3절만 볼게요. 5장 11절 할 말은 많지만, 그러니까 듣는 것이 듣는 설명하기 없다. 다 어려운 내용이 들어도 이해를 못하니까 설명을 안 한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 7장 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레막, 실제로 존재했던 왕국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역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죽보도 없고 책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요 말은 무슨 뜻이냐? 적어보세요. 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인간적 혈통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신학적 의미다.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인간적 혈통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신학적인 의미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실상을 보시면 자,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던 살렘이라는 것이 왕이었다.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과는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왕이었고, 살렘의 왕인 그의 이름 뜻도 의의 왕입니다. 밑에 이런 점들 때문에 그래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초월하신 대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자, 안사공 증인에서는 구세주의 예표인 다윗이 40년을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공생애를 3년밖에 못했으니까 37년이 비고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반드시 다윗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안사공은 1918년에 출생을 해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1948년에 30세에 침례를 받고 37년간 사역하다가 1985년에 승천하였으니 그가 바로 재림 그리스도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실상은 뭐냐? 문자대로 하면 33세부터 70세까지 사역해야 제대로 37년이고 또 30세부터 13년은 안식교 신자였으니 13년 동안 신자였는데 뭔가를 잘못 주장해서 이상한 걸 주장해서 잘렸어요. 그래서 사역기간 24년입니다. 그리고 승천했다고 하잖아요. 본 사람이 또 없어요. 당연히 없죠. 죽었으니까. 왜 죽었냐? 이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증거가 있더라고요. 어디 이 글이 실렸는데 이제 안상홍이 죽기 전에 이제 지병으로 뇌출혈이 있었대요. 근데 아주 심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국수를 먹고 이 뇌출혈이 심해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죽었대요. 승천하지 않고. 근데 이걸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승천했다고 하나 보죠? 예, 승천했다. 이거 얘기 안 하죠. 아니 근데 이걸 괜찮은 게 있잖아. 자기들은 알겠죠. 예, 자기 일자는 알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는. 자기들 다 봐놓고 알면서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 참 완악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자, 시작.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네. 조금 더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서는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이게 되어 있어요. 물론 영어 성경에도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앞에 내용에 제한을 받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피와 살을 입은 인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죠. 보이지 않으니까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리고 아까 지난번에 나눴듯이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단들은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상 두 번째 문단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의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415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또 재천명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일 본질이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동일한 존재다. 하나의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동일한 존재, 하나의 존재. 이게 동일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시니. 여호와의 종인 제2의 하나님의 교회는 대부분의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만 부활했다고 주장합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봐라. 영으로만 살리심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영어 성경에 영어로는 in the spirit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by the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spirit의 spirit은 소문자고요. by the spirit 할 때 spirit은 대문자예요. 대문자는 뭐예요? 대문자는 하나님 가리키는 거예요. 자, 저기 이제 영어 성경에 보시면 소문자 롤드하고 대문자 롤드가 있어요. 소문자 롤드는 그냥 일반 통치자 권세자를 가리키는 거고 대문자 롤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by the spirit 하면서 대문자 s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살림을 받으셨다 이런 뜻이지 네? 영만 부활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육체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을까? 그러니까 영은 안 죽었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자, 3장 8절. 일단 18절 다시 보시면 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성령에 의해 살리심을 받았다 하고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이거 보면은 또 영으로 살리심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영으로 가서 뭐 하셨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대. 그들이 누구냐? 전에 놓아야 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의 복종하지 않음에 대한 판결과 또 결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을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지옥 갔다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때 복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런 흐름입니다. 실상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 말씀 이사야 46장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살아온 한국에서 생긴 모든 이단들은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 동방에서 올 재림 예수라고 주장합니다.
자, 동쪽 먼 나라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근데 동쪽에서 오는 건 뭐예요? 동쪽에서 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아니고 날짐승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동쪽하고 먼 나라하고 다른 것이에요. 동쪽에서는 살아온 날짐승을 부르지만 먼 나라에서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쪽 먼 나라가 연결이 안 돼요. 다른 곳입니다. 자, 먼 나라에서 다른 누군가를 부르는데 그게 누구냐? 실상 보세요. 동방은 페르시아고 사람은 고레스다. 그래서 동방이 한국이면 동방 박사나 동방의 의인도 욥도 한국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오늘날 목사들은 레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자, 그 당시에 레위인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만 될 수 있어요. 유대인 중에 레위 지파만. 근데 지금 없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누가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당신은 레위인이다. 제사장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여기다 써놨더니 사람들이 보고 그 목사님이 유대인이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5번 구원에 관한 오용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20절. 저녁 후에 산소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제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죽는 것이라. 자, 하나님의 교회 안성호정교회에서는 이 구절을 이용해서 6월절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것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6월절을 지키는 안성호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놀라운 건 이걸 믿고 지금 안성호 증인의 신도가 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한 300만 된대요. 300만. 막 외국에서 난리를 납니다. 막 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신천지는 특별히 한글 개역 성경만 사용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영어 성경이나 뭐 불어 성경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것도 사람 미혹하나 봐요. 대단한 사람들. 자, 근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자, 6월절 먹기가 6월절 예수님 뭐랑 연결시키세요? 자, 6월절을 유대인들이 항상 지키는 이제 설날의 수석 같은 그런 절기죠. 매년 먹어서 6월절 식사가 항상 있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녁 먹고 잔을 그와 같이, 그러니까 떡을 떼신과 같이 나눠주신 후에 이 잔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6월절이 새 언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이 잔으로 세우는 거지 피로 세워지는 거지 6월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또 죄사함, 대속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시는 거지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지키던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특별한 의미로 이제 함께 먹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말씀 누가복음 18장 시작. 내가 너희에게 속이고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내느냐 하시니라. 저 말씀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또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재림 때에 믿음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원한이래요.
어떤 원한일까요? 자, 그 앞에 내용을 보셔야 돼요. 누가복음 그 18장 그 앞에 내용 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18장. 지금 보면 8절이죠? 7절을 보세요. 그 원한은 18장 8절 여기서 말하는 그 원한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에요. 이거를 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인자가 올 때. 그러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이 말씀은 믿음 위에 더 뭔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믿음을 찾으시는데 이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우리는 지적인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전인적인 겁니다. 지적인 거, 실천적인 거, 감정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서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계림과 종말에 관한 오용입니다. 왜곡 사도행전 1장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낸 데 올려서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재림 예수는 은밀하게 임한다. 자,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지 않느냐. 근데 앞에 내용과 같이 봐야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다가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됐다. 올라가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은밀하게 임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구름 많은 증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을 풀이합니다. 구름이 영이다. 자신이 타고 구름을 타고 한 재림 예수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미 다뤘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임한다고. 심지어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거는 다뤘죠. 읽어보시고요. 실상만 볼게요. 실상. 자, 이단에서는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아니면 공중재림과 지상강림을 두 번의 형태로 주장을 하고 충성대로 등급을 매기고 배도하면 끝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보면 두 번째 줄에 실상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에 대해 휴거라는 단어를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에서 언급된 단어는 아니고요. 세대주의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 말씀 가지고 말씀드렸던 건 예수님이 천사의 호령과 함께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죽은 자와 아직 죽지 않은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올려져서 예수님 만나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 왕국을 누린다 이런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만나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모시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역사적 전천년설이다. 우리 개혁주의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 말씀 살전 5장 시작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요한일서 2장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자신들은 기름 부음 받은 교주를 통해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게 돼서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5장 지금 4절 같잖아요. 예. 네, 4절 보세요 일단. 자, 이단들은 요 4절만 가지고 어둠에 있지 아니한 이유,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교주 때문이다. 교주는 그나마 그실을 안다라고 이해하는데 5장 1절에 보시면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이미 썼고 이미 알려줬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에게 내가 알려줬다. 그렇죠?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4절은 뭐냐? 어둠에 있지 아니함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지만 그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너희는 다 5절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임한 주의 날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다. 근데 이 교인들 중에 자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구원이 아니고 노하심에 이른다. 조심해라, 깨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실상 참된 신자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해야 합니다. 뭘 준비했죠? 네, 기름이 채워진 등불을 준비했죠. 이게 박윤선 목사님은 이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성령의 열매 같아요. 순종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 같아요. 저는. 자, 마지막 교회 생활에 관한 오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신천지에서는 이거 봐라 바울도 거짓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해도 된다. 이걸 모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거짓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런 모략 거짓말 쓰는 것을 아무렇지 않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목사를 사칭하고 부모를 속이고 핑계를 대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실상을 보세요. 자, 바울은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해서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누명을 씌운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 성경에는 접속사도 빠진 게 많고요. 따옴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해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새번역 같은 성경을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 말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인용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죄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시고 나사렛에서 자, 안식교와 하나님의 교회 이 구절을 이용해서 예순자들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을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을까요? 왜 늘 하셨을까요? 전도하기 위해서. 자, 늘 하시던 대로 해,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습관. 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어요. 유대인입니다. 아셨죠?
유대인, 아니 기도가 아니고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는 것은 늘 하던 일이에요. 그래서 가신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회당에 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은 안 가도 돼요. 그렇죠? 나중에 이방인들 교회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결정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였죠? 사도행전 15장 회의에서 뭘 금지해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들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도 큰 짐이었어요. 그런 짐을 지우면 안 된다. 예수님이 좀 자유롭게 된다는데 왜 그걸 지키게 만들어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충분하다. 그런 막 의견 논쟁들이 분분하다가 결국 이제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옥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땅땅땅 하고 이게 이제 교회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지킬 필요 없죠. 자, 실상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전도 목적도 있죠. 유대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셨지만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가신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왜 읽었느냐? 아무나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랍비나 선생 같은 사람들이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제 그 회당에 그 누구죠? 뭐라 그러죠? 공회 뭐라 그래야 되나? 회당장이 그 사람한테 성경을 준대요. 무슨 성경을 읽거나 강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답니다. 그에 하시려고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자, 초대교회는 안식일뿐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주일 준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왜냐? 주일 성수 옛날에 많이 강조했잖아요.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주일날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건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떤 대안을 제시됩니까? 그러면 수요일에 금요일에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주일 성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믿는 거예요. 그 뜻에 따라 사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늘 3과 여기까지. 오예배.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옵시며 뜻이 아니되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나의 이름을 당신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